우리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우리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천지와 시작.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어주시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기쁜 날에 안식하리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좌우를 보면서 우리 웃음으로 기쁨으로 여러분들을 좀 인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창세기를 다루면서 저 자신에게도 다시 한번 제 근원을 이렇게 늘 생각하고 돌아보는 복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먼저 두 가지만 다시 리뷰하고 좀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독특성 하나를 얘기할 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거 늘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표지, 마크예요. 나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선물로 주시고 주인이시다. 그리고 우리 매일매일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이라는 게 대단하니까 늘 반복되고, 일상이라는 말 자체가 늘 반복되고 고단하고 때로는 지루하고 하던 일 똑같이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모아서 하나님이 나중에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그래서 내가 늘 일상에서 반복된 일을 한 거예요. 대단한 일을 가진 것들은 아니지만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내 직업이,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 인간의 독특한 면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인간에게 좀 독특한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선악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땅을 만드시고 선물로 주신 것을 무엇으로 인정하냐? 선악과를 따먹지 않음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어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우리는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지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도 계시지만 사단의 집에서 이렇게 그 힘도 작동하고, 내 안에는 그런 선택에 의해서 자꾸 죄가 작동해서 내 의지도 작동하고,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에덴 동산에서는 의리의 의지와 선택이 다 하나님의 뜻과 늘 맞아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을 통해서 이제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항상 여러분과 제가 뭘 선택하려면 죄와 싸워야 선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이 피곤한 게 그런 면이에요. 늘 뭔가를 선택하고 판단해야 되는데 내 판단과 선택이 하나님 뜻에 맞으려면 항상 싸워야 돼. 죄의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만드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제목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거룩한 시간을 창조하셨어요. 엿새 동안 우리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두 번이나 2절 3절에서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했다. 3절에도 그 창조하신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은 여러분과 제가 안식하며 누리기 위해서. 안식이 없으면 안 돼요. 안식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일상에 살면서 안식을 못 누리게 되면 적어도 하나님은 지금 일곱째 날 거룩한 시간을 따로 창조해서 그날에 안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복이에요, 여러분. 원래는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도 안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루를 뚝 띄어내서 일곱째 날이라는 걸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냥 일상이 아니라 모든 걸 마치고 마지막 날에 하루를 거룩한 시간으로 만드셨어요. 거룩한 시간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제가 한 주 동안의 모든 피곤과 불안과 염려와 비교의 감정과 모든 어두움들을 이 시간에 가져와서 이 거룩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식이라는 말이 조금 우리가 본격적으로 성경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매일매일 삶을 살면서 휴식을 합니다. 오전에 이렇게 보통 일하는 분들 보면 아침 일찍 나가서 일하고 중간에 잠깐 휴식 가지면서 커피도 먹고 샌드위치도 먹고 또 점심때 또 휴식 시간을 가져요. 여러분, 한문으로 휴식이라는 것은 그칠 휴자에 이 식자가 숨식자입니다. 잠깐 숨을 헐떡벌떡 이렇게 숨을 좀 이렇게 고르게 쉬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뭐 제 개인적인 일이지만 저도 어떨 때 너무 숨이 찰 때가 있어요. 가끔 제가 찬송을 쉬는 이유는 숨이 너무 차오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숨 고르기, 등산을 할 때나 뭐 이렇게 군대에서 막 훈련 받을 때 숨 고르기를 안 하고 계속 하잖아요. 어떻게 돼요?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세포가 망가지고 장기가 훼손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인간은 휴식을 가져야 돼요. 내 쉼을 고르게 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편안한 시간. 우리 막 어떤 사람과 악유하고 때는 흥분되면 숨 쉬지 않고 얘기하죠. 감해야 되는 거죠. 평상시에 숨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다시 좀 정상적인 말투가 돌아오죠. 막 화가 나고 힘들 때는 이거 숨 쉬지 않고 얘기하게 되거든요. 그걸 우리는 감하고 쉬어야 돼요. 그래서 숨을 고르게 하는 거죠. 쉬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 목숨에 숨이 찬다. 우리 목숨이 있는다는 게 뭐예요? 숨이 이렇게 깔딱깔딱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쉬는 쉼인데, 이제 숨이 차오르면요, 더 이상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걸 목숨을 잃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휴식 개념을 영적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우리 육체만 숨을 고르는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도 숨을 고르는 시간을 하나님이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영혼, 생각과 마음과 느낌이 한 주 동안 기분 나쁘고 뭐에 염두두고 헛된 영광 막 이런 거에 숨이 차 있어요. 한 주 동안 내가 생각했던 것, 추구했던 것, 감정들, 속상했던 것들, 이 영의 숨들이 더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느끼면 그걸 우리는 갈망이라고 그래요. 야, 이거 큰일 난데. 하나님께 나가야지.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나가야지. 근데 문제는 이걸 못 느끼면요, 사람들이 언젠가는 막혀서 그 영혼이 꽉 막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안 되겠다. 내가 창조해야 되는데 거룩한 시간 하나 창조해야겠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특징이 뭐예요? 안식이라는 이 샤베트라는 말은 그치다는 스톱. 한 주 동안 했던 활동을 스톱하라는 거예요. 스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톱하는 이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학생이 내가 국어 공부 열심히 하다가 잠시 스톱하고 수학 공부하고 이런 게 스톱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집에서 설교하다가 스톱하고 좀 있다가 밥하고 또 집안 청소, 그게 스톱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거룩한 시간에 일상의 모든 걸 스톱하라는 거예요. 너가 의식하던 모르던 너의 영혼의 숨을 골라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현대사회에 와서는 사람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잘 못 쉽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몇 년 전 계속 고백했잖아요.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그렇게 불안할 이유가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늘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계속 기도하죠. 왜 그렇죠, 하나님? 왜 이렇게 내 마음이 불안하죠?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나도 모르게 이 세상에서 경쟁하다 보면 뭐라 그럴까요? 이 내 마음에 내적 텐션이 항상 가득차는 거예요. 사소한 일이나 중요한 일이나 애들한테나 집사람한테나 교회나 이런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 자신. 그냥 사소한 건 사소한 대로 넘어가고 자꾸 가볍게 넘어가야 되는데 모든 일에나 이렇게 텐션이 가득 차 있으면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희 치부를 이렇게 보여드려서 미안해요. 힘든 거예요. 늘 사람이 뭔가 이렇게 그거 얼마나 힘들어. 그냥 대충 자꾸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꽉 차 있으면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딴 얘기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우리 목회자들도 예배하겠다 monthly pastor worship 예배를 제가 만들었어요. 목사님들이 채워야 되는데 성령으로 가득한 존재들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늘 쏟아놔야 되니까. 물론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갖고 개인적인 말씀 시간을 갖지만 영의 호흡을 하면서 안식을 누리는 시간을 갖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일주일을 다 만들었고 일상을 누려도 되는데 또 하나 복을 주셔서 거룩한 시간을 창조해서 그때는 모든 걸 다 스톱하고 영혼의 호흡을 고르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 내가 그렇게 조바심 가질 것도 없어. 뭘 할 것도 없어. 아까 얘기했어요. 모든 걸 그친다는 것은 다른 활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하려면 손에 도구를 주잖아요. 심지어 운동을 하더라도 운동 도구라는 손에 주잖아요. 손에 줬던 것들을 다 알아내고 이 손에 성경을 들고 찬송을 들고 새로운 활동을 하러 나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한 주 동안 다양한 물건을 줬어요. 설거지 하려면 식기를 해야 돼요. 청소를 하려면 뭘 잡아요? 마대를 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한 주 동안 손에 쥐었던 걸 다 내려놓으라. 그리고 손에 성령과 찬송과 마음을 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시간을 가지라는 거죠. 그게 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저 제 경우만 비추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이렇게 합시다. 제가 이제 선뜻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이렇게 나와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건 우리의 신앙의 교회 생활의 전반적인 것들을 통일한 하나의 고백서예요. 그 1번이 뭐냐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냔 말이야. The end of purpose.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 뜻이 뭐냔 말이야. 그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왔어. 근데 내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너무 창피한데. 아니, 하나님, 내가 어디서 하나님을 즐거워해요? 일상에서. 새끼 밥 먹을 때 꼭 내 맘에 맞는 음식만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조금 짜다 싱겁다 하면 괜히 컴플레인한다고 욕먹을 거 또 가만히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는 대로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새끼 30kg 살아가고 있는데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은 나를 만든 목적이 안식하며 나를 즐거워하라고 만들었는데 왜? 어디서 내가 이렇게 즐거워해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이제 즐거워해야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내가 너희를 향한 뜻이다. 해야 돼요. 그런데
적어도 그게 잘 안 되면 이유가 두 가지만 얘기합시다. 첫째 하나가 제가 이제 특별히 우리 사무엘상을 묵상하다 보니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모든 인간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 지나친 사람도 있고 선뜻 좀 그러다 부러웠다가 또 금방 지워지는 사람도 있고 어떻든 간에 인간은 아무리 자기가 객관적으로 주체적으로 살고 싶어도 모든 판단과 감정, 느낌은요 다른 사람을 통해 느낄 수밖에 없어요. 동의하시죠? 내 스스로 느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체적으로 그냥 자생적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우리가 일상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살도록 만들었는데 우리에게 일상의 삶은 때로는 비교를 통해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나는 저렇게 하고 싶었는데 나는 하지 못하는데 저 사람이 내가 하고 있는 걸 하고 있어요. 나도 저렇게 하고 싶었는데 나도 진짜 그러려고 했었는데 목회를 내가 하지 못하는 걸 하고 있어요. 물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지만 마음에 그런 게 생길 수 있어요. 내가 갖고 싶었던 것인데 나는 못 가졌는데 저 사람은 갖고 마음껏 사용하고 누리고 있어요. 나도 저런 차 타고 싶었는데 지금 다 농담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빵빵 타고 다니는데 나는 지금 타는 사람들은 잘 몰라. 지금 안 타는 사람들이 지금 마음을 얘기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의 불안과 행복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판단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지금 이게 핸드폰이다. 사실 판단. 이게 핸드폰이라고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핸드폰이 좋다, 내 마음을 든다, 이거는 다 달라요, 여러분.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일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해피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를 대부분 두 가지로 제가 얘기해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또 하나는 내가 판단하는 게 굉장히 지역적인 판단이라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인간의 한계예요. 내가 뭐 온 세계를 보고 전문가처럼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다 판단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건 없어요. 아무리 무슨 전문 비평가라고 그래도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고 생각할 때 다 단편적인 판단이죠. 우리 그 판단에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프라우드를 갖기도 하죠. 목사님 또 한쪽으로 막 그럴 수도 있죠. 그럼 하나님은 거룩한 시간에 와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한 주 동안에 섣부른 판단이죠. 단편적인 판단이다. 또 남과의 비교도 스톱! 이걸 그치고 거룩하게 창조하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을 총체적인 입장에서 보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만드시고 타락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고 이제 마지막에 종말에 재림해 주러 오실 주님. 우리는 그 성경, 근데 사람들이 이런 걸 좀 유식한 말로 거대 단놀이라고 그래요. 이런 걸 싫어해요. 총체적으로 살아가는 걸 싫어해요. 현대인들은. 그죠? 내가 지금 요거 단편적인 걸 좋아해요. 심지어 말도 끊어서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구어도 단편 짧은 거 좋아하지 길게 늘어뜨린 걸 싫어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얘들아 너희가 일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너희의 판단, 생각, 감정, 비교 이런 것들이 지극히 단편적이고 제가 너무 상식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거룩한 시간을 내가 만들어 줄 테니까 이 시간에 좀 그런 생각을 그치고 성경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게 뭐겠니? 우리가 한꺼번에 다 얘기 못해도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고 이 세상이 타락돼서 근본적으로는 어려운 이유가 죄 때문에 그런데 내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너에게 주지 않았냐. 여러분 우리가 매일 생활에서 감사가 터져나오면 왜 해야 돼요?
뭐든지 내가 성취하고 내 노력으로 했다 그러면 감사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었구나. 내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자체가 선물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구나. 수없는 사람들 중에. 그리고 나를 선택했다는 게 내가 뭐 선택해 주셔야 뭐가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 주었다는 게.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해야 우리에게는 감사가 나옵니다. 이 은혜구나.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지? 그 무수한 사람은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못 받아들이는데 난 어떻게 이렇게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됐지? 은혜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수없는 유혹이 있겠죠. 집에서 쉬고 싶고 별 생각하고 싶고 내 생각대로 하고 싶고 내 판단을 하고 싶지만 이걸 끌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한 시간을 창조했으니 이 시간에 너의 영혼의 호흡을 좀 쉬기 위해서 손에 쥐었던 걸 내려놓으라고. 손에 쥐었던 걸 내려놓으라고. 그럼 내려놓으라고. 우리 다시 잡는 거예요. 뭘 잡아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대심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렇게 여러분이 이제 한 주 동안 우리가 바이블 타임을 했으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사울. 그저 뭐 전쟁에 나가서 다윗이 공원 하나 세웠어요. 많은 여인네들이 승전가를 부르면서 하는 딱 한마디가 귀에 꽂히는 거 아니에요. 사울은 천천히요 1000명 정도 죽였다면 다윗은 만만이로다. 다윗의 칼에만 그게 꽂히는 거예요.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저놈이 저렇게 인기가 많은데 이제 남은 게 뭐가 있겠노? 내 왕위를 노리는 것밖에 없겠구나. 막 죽이는 거죠, 여러분. 안타까운 건 사울은 여러분의 기회를 줬지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시간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요, 이런 게 지금 막 있어요. 나 정말 달만 보면 열이 받아 죽겠어요. 억울합니다. 나도 왕인데 사람들은 나를 칭송하는 것보다 왜 죄를 여러분, 그게 바로 거룩한 시간에 나와서 해야 될 일이에요. 한 주 동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 줍니다. 비교로 인하든 뭐하든 뭐 내가 스스로 죄를 졌던 이런 우리의 어두운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가득한 존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고 돌아가야 돼요. empower. 물론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만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거룩한 시간을 창조해 주셨으니까 그 몸좀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 멋있잖아요. 그 다윗이 18장에서 19장까지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6번이나 시도를 해요. 다 살아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마지막으로 어디로 도망가냐면 라마 나요스로 도망가잖아요. 거기 사울이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무엘이 있습니다. 선지자 학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강력히 임하는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암살단 자객을 보낼 때마다 그 사람들이 무장해제가 되는 거예요. 사울이 안 되겠다. 마지막 자기가 칼을 갈고 가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 19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니까 잡았던 칼을 놓게 되고 하루 종일 예언하고 옷을 밝아벗어요. 왕이 뭐예요? 무장 해제된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든 거룩한 시간이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억울한 것도 있고 때로는 원수가 아픈 사이기도 있고 이런 마음들이 가득해요.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호흡이 가빠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제자교회에 임하여서 성령이 가득할 때 이해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신뢰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제자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자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예배당이라는 건,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 시간이라는 건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겠다고 집중하는 시간이요, 장소와 시간과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시간인데, 그러니까 일상과는 달리 우린 그런 기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져주세요. 내가 수년 동안 이 마음 갖고 어떻게 목사 노릇 하겠어요? 도와주세요. 나도 행복하지 못하는데 뭐 어떻게 성도들한테 행복하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하루 기도하는 거죠, 거룩한 시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시간을 창조했어요. 마지막 하나 더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아까 했지만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일상에 나갈 때 저를 모르는 사람은 선생님이라고 부를 수 있고, 제가 차를 고치러 가면 선생님이라고 부를 수 있고, 또 저를 아는 어떤 앞집 아줌마는, 미안합니다, 아주머니는 저를 목사님이라고 부르고, 다 나를 단편적으로 평가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거룩한 시간에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냐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부르냐 말이에요. 소위 말해서 흔히 하는 말로, 제가 예전에 이런 설교 많이 했죠. 기억하라. 여러분들이 누구인가? 이 자리에 와서는 세상에서 내가 아버지고 일하는 사람이고 뭐 있었지만, 적어도 이 거룩한 시간에 와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총체적으로 여러분을 보는 거예요. 물론 구체적으로는 어떨 때 너를 왕 같은 재상이다, 왕족이라고도 불러요. 여러분, 카톨릭에서는 세례를 줄 때 세례명을 줍니다. 그거 왜 그럽니까? 네가 옛사람일 때는 안성민으로 살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고 죄를 회개하고 물에 담그면서 카톨릭에서는 새 이름을 주어줍니다. 뭐 토마스든. 왜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좋든 나쁘든 떠나서.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거룩한 시간에 모여서 여러분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이 뭐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물론 일상에 다양한 존재로 살아가지만 적어도 여기 와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구나. 이 은혜, 이 사랑은 변함 없구나. 자신감을 가져야지. 그리고 충만해지는 거 아니야. 충만해지는 거. 내가 누구냐. 사람들은 세상에서 나를 이렇게 평가하고 이렇게 비교할 줄 모르지만, 내가 이 거룩한 시간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도 넌 내 아들이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를 들게 부유하게로 마지막으로.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사야에 보면, 이사야 51장에 보면, 너 저 바위를 봐라. 이사야 51장에 그렇게 얘기해요. 저 바위를 봐라. 저 웅덩이를 봐라.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 와 있어요. 정체성이 힘들 수 있잖아요. 예배 장소가 없어요. 그렇죠? 예배 드릴 제사장들이 없어요. 뭐 몇몇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러나 너희들 봐라. 너희들 조상 아브라함과 사레, 그 단둘 홀홀 그 애기도 못 만나, 그런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수백만 명의 너희 나라를 일으키지 않았냐. 너 지금 포로 생활이 있다고 낙심하지 마라. 너의 존재의 근원이 나라고, 나. 거슬러 올라가고란 말이야. 우리는 자꾸 이 눈을 키워야 됩니다. 이 눈을 키워야 됩니다. 내가 이런 존재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윗은 창세전에 너희를 선택하사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너희가 구원을 받은 건 하나님의 은혜다. 선물이다. 내가 너희들을 회복할 거다. 저는 그래서 뭐 좀 앞서간 얘기지만 그래.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단지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이 중요한 거구나. 자기들은 꼭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 드려야 되는 줄 알았더니 포로에 가서도 거룩한 시간을 내서
다니엘처럼 하루에 몇 번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면 되는구나. 여러분, 팬데믹 시대에 정말 여러분이 감염되고 어렵고 힘들면 가정에서 진실되게 예배를 드려보세요. 정말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거기서 나의 정체성을 회복합시다. 내가 누구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존재케 하시고요. New name, 새로운 이름을 줬어요. 그리스도인이야. 내 아들이야. 내 자녀야. 너희가 어쩌다가 이렇게 태어난 존재들이 아니야. 세상 여러 가지 이론들은 별의별 생각으로 우리를 다 보지만 여러분, 우리 늘 이 거룩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시는 이 총체적인 눈을 가지고 보시면서 여러분 안에 한 주 동안의 어둡고 답답한 마음이 항상 성령으로 가득 찬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 막 갈망을 먼저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과 성령에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단편적인 소리, 세상의 비교, 여러 감정으로부터 늘 이겨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우리 제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